오순절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맥주절을 유대인들은 다르게 부르기도 했어요. 뭔지 아시는 분? 뭐게요? 네? 77절 또 하나 또 있어요. 네? 수장절은 다른 거고, 네. 초실절도 다른 거고. 77에 49에 플러스 1하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맞습니다. 오순절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순절, 오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그죠? 77절은 7일씩 7번, 77에 49인데 이게 초실절에서 49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이게 초실절은 언제냐? 6월절 직후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 의미가 있어요. 6월절 안식 후 첫날 어떤 사건이 하나 인류 역사에 벌어진 게 있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이걸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렇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실절 처음 열매, 처음 과실자 써서 처음 열매를 드려요. 이때는 유대력 절기상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보리를 드리고 이 초실절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 농사지은 열매가 보리예요. 거기는 그게 초실절인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가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자, 이러고선 이제는 49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됐어요. 오순절 될 때 예수님이 그게 이제 또 맥주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 맥주절의 의미는 작년에 제가 설교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요 맥자가 보리맥자인데 보리만 얘기하는 보리맥이 아니라 보리과에 해당되는 과실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과에 해당되는 게 요 때는 밀이 추수됩니다. 그래서 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맥주절에 요 오순절에 이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라는 것이 오순절의 맥주절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 안 짓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에서 뭐 밀을 갖다 바칠 수도 없고 뭐 아직 추수하려면 아직 멀었고 못해도 한 달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의 맥주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오히려 더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에 한 인류의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오순절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열매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첫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던 특징이 있어요. 무슨 역사가 나타났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언이라 하면 사투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상도 방언하면 경상도 사투리 말하는 거고, 제주도 방언하면 뭐 햇숲과 하는 제주도 사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게 아니에요. 2장 4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하니라.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 오순절은 유대인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혹은 설날 이런 날인 거예요. 이때 되면 다 어떤 일, 뭐 하러 가죠? 고향 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지도를 보면 오늘 성경 2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말씀에도 나와요. 그들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크레테, 아라비아. 이런 모든 다양한 지역 15개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다 명절을 새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 약 400년 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돌아오지 않고 쭉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몇 대를 거기서 산 거예요. 뭐 되게 오래 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사업차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주에 가서 뭐 한 3대, 4대 그쪽에서 살다가 이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요. 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나 혹은 생활 언어인 아람어가 더 익숙하겠어요? 아니면 로마에 살다 온 사람들은 라틴어가 더 익숙하겠어요? 라틴어가 더 익숙하죠. 잘 못해요. 외국에서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사는 자녀들 한국말 우리 못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어디 촌동네 시골 뜨내기들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래요. 대부분 다 어부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외국에 뭐 어학연수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고 뭐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외국어로 자기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각 나라의 15개의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막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그다음 하고 싶은 언어 또 뭐 있어요? 스페인어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들 학원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령만 받으면 그냥 막 10개국어, 15개국어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첫 번째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이런 걸까 한번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봤는데 이것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네? 나도 몰랐다. 이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성령을 보내셨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령은 능력이래요. 다이너마이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역사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제자들에게 원수와 같은,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원수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막 기적을, 병자를 낫게 하는 이런 역사가 첫 역사로 요걸 나타나게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게 하는 일을 첫 번째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아셔야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열매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 내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이 첫 번째 표징, 이거는, 이 열매는 흩어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현재 전 세계에는 약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는 원래 하나였어요. 이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언어학자들도 거의 다 이야기 합니다. 다른 학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쪽이 더 많아요. 단일 기원설,
이라고 해서 모노제네시스. 그래서 초기 선사 시대에 언어는 분명히 하나였을 거다. 언어의 형태가 뿌리가 있었는데 이게 분화되면서 다양한 언어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도 이 이야기한 거 하나 있죠? 무슨 이야기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나이 평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여들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벽돌 구워서 뭐 하겠어요? 막 높게 막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계속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거래요. 그걸 위해 탑을 높게 쌓아서 제일 위에 한 사람 앉히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본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거 거부한 거예요. No! 왜 그래야 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벽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못하게 벽돌을 쌓아서 탑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제국을 건설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전에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라는 말이 그래서 뭐 외국어를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말을 독점한다라는 의미예요. 독재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틴어 디크타레에서 파생된 영어 독재자가 혼자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는 말할 테니 너는 받아 적기만 해라. 요거 하는 사람이 독재자예요. 의견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말을 독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견해 이런 거 필요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구조를 만들려는 거, 이게 제국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와서 물으셨어요.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하면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벽돌이라는 틀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로 규합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한 독재자, 왕을 세우고 명령자를 세우고 말하는 자를 세워서 그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게 만들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독재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으신 게 뭐라고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말이라는 거, 이 말이, 언어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강제하는 데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게 최고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배층은 언어를 통해서 이 내 편에 서는 자가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딱 잘라서 분류해서 나누어 버립니다. 지배층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선이고 여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은 딱 잘라서 요건 악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던 거 보세요. 5공화국 시절에 언론기관을
임의로 통폐합시켜버리고 사전 검열을 거쳐야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문학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 내려고 해도, 노래 하나 공연 하나 올리려고 해도 이거 다 사전 검열 받아야 돼요. 탄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잘 봐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하며 전쟁을 일삼을 때, 그 약소국을 짓밟을 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고 저기는 악의 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력자들이 자기 뜻에 동조하는 이들에게만 많은 혜택을 주어요. 그래서 계속 그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은 불순분자들이래요. 나라를 해치는 자들이래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약탈하고 가격 담합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요. 그게 일상이에요. 다 그렇게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광고합니까?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합니다. 그죠? 네.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헤롯 왕과 결탁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그 재물 착복하고 성전세 받아먹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게 이들이 방해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세운 율법의 조문들, 전통들을 막 자기들도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를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다 하여서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이 예수님조차도 이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서 갑자기 불법한 재판을 열고서는 십자가형에 처해 죽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다니려고 하자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아니, 예루살렘 빨리 벗어나야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독재자들이, 그 권력자들이, 그 무서운 인간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범의 아가리인데요. 거기를 왜 떠나지 말래요? 지금 이 제자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지 말래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뭘 시작하라는 걸까요?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잘못된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사탄에게 속아서 잘못 살고 있는 이 제국의 논리를 너희가 타파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생각해 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중심 세력이 있는 성전 미문에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장 설교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디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예루살렘에 인류의 첫 교회가 거기서부터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은 바벨탑을 쌓는 정체성이에요. 분열시키고 압제하고 정죄하고 독재하고, 그러나 교회는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떠나서 저 산속에 우리만 조싸우냐 하면서 초막 짓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현장에 교회는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압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독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제국의 그 바벨탑 꼭대기를, 그 성공을, 그 영광의 자리를 탐하지 않아요. 거기 올라가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짓밟고 넘어지든지 피 흘리든지 자빠지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나만 올라가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는 내가 남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거야. 내가 거기 올라가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를 올라가려고 이제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끝은 결국은 사망과 저주와 무적하게 떨어지는 결과밖에 우리가 얻을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성령이 이걸 알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 우리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되는 자가 아니라 인종, 색깔이,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생김새가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 재산, 내 학위, 지식, 내 지위, 내가 지금 사장이 돼서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까지도 뭐가 되었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내 것이 아니요,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일어나세요. 같이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일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오순절, 맥주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나타나신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높고 낮음이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도 내 옆에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원고색 평강교회가, 조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또 한번 살펴볼까요? 둘째, 시작. 오순절에 네,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15개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 말하게 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모아요? 네. 하나님이 현실을 잘 모르시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그 안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읍니까? 하나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에 대해서 봅시다. 사진 보시면 아까 보여주었던 여기 15개의 지역과 언어라고 했잖아요. 저게 정확히 어디냐? 셈, 함, 야벳이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때 노아의 자손들, 이제 민족이 3개의 민족으로 이제 흩어지잖아요. 셈족, 아시아, 아랍 계열들, 그다음에 함족, 아프리카 계열, 야벳, 유럽 쪽, 요들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민족도 한 나라도 빼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과 서로 분리하고 하는 요게 물론 첫 번째 원인은 우리의 이 탐욕 때문일 거예요. 그죠? 탐욕으로 인해서. 근데 탐욕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럴 건 아닌데 이거를 말하다가 서로 오해가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죠? 말이 이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자기 유익을 취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서로 소통이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언어가 달라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걸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대화 잘 돼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축구선 박지성 선수 어느 소속팀이 있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년간을 뛰었어요. 이때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이 자기네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가를 만든답시고 응원가가 뭐가 있었냐면 개고기송이라는 게 있어요. 지성파 너네 나라는 모이면 맨날 개고기만 먹지 뭐 이게 자기 선수 응원하는 응원 구호예요. 그럴 정도로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요 7년간 활동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낸 세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박지성, 그 가운데가 파브리스 에브라, 그 다음에 카를로스 테베스, 이렇게 세 명이에요. 이거를 그때 당시인 파워슨 감독이 얘네들 놈놈놈이라고 불러. 왜 저 셋이 친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명은 더 굿, 한 명은 더 배드, and 더 어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뭐라고 할까요? 네가 어글리야 하면서 셋 다 어글리는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글리고 너야 너 하면서 막 서로 놀린대요. 그럼 생각해봐요. 한 명은 한국말하는 아시아인, 한 명은 영어하는 흑인, 한 명은 스페니시 계열 언어하는 남미 사람. 그런데 셋이 맨날 웃고 장난치고 떠들고 맨날 셋이 모여다니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거슨 감독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같은 나라 말 쓴다고 해서 언어가 같다고 소통이 잘 될까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봐도 안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지역이 다르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영화, 옛날에 재미있게 웃긴 영화 황산벌 아세요? 여기 보면 신라가 백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백제 계백 장군이 이제 막 결사항전으로 작전을 짜면서 이 성을 공성을 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신라 김유신 장군이 야 지금 무슨 작전을 짜는 걸까? 저거 알아내야 된다. 첩자 세작을 보냈어요. 그래서 몰래 그거를 다 듣고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뭐 하는지 알아요. 그래 말해봐. 그래서 이제 장군님 계백이 그놈이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하겠다고 합니다. 오 그래 잘 알아왔다. 그런데 그럼 머시기는 뭐고 거시기는 뭐야? 근데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알아듣고 왔는데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저는 또 고향이 충남 논산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영자 씨가 충청도 사람 개그하는 거 되게 웃긴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과일 가게 아줌마한테 왔어요. 아줌마 이 수박 얼마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수박 파는 아줌마가 쳐다도 안 보고 사는 분이 알지 파는 년이 어찌한대요. 죄송합니다. 비속어가 들어가서. 그러자 손님이 이제 답답한지 아이 그러면 5,000원 드리면 돼요? 그러자 이제 대슈 냅둬요 돼지 새끼나 먹이게. 그러면 손님 아이 그러면 10,000원 드리면 돼요? 하니까 이제 갖고 있는 바가지 집어 던지면서 내가 이놈의 농사를 때려치든지 해야지 이놈의 영감탱이 때문에 이거 사료값도 안 나오고 하면서 이제 막 투덜투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손님이 아이고 알았어요. 이거 20,000원 드릴게요. 뭐 그럼 가져가시든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박 하나 사기가 정말 힘들죠. 제가 이제 충청도 떠난 지 오래돼서 이게 맛을 잘 못 내네. 어쨌든 이런 거예요. 지역이 다르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뭐가 대화가 안 돼요. 세대별도 대화가
어려워요. 요즘 MZ 세대 언어가 어려워요. 줄임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감다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감다살. 감이 다 살아있다. 센스 있다라는 뜻이에요. 센스 있다. 그 다음에 슬세권. 네.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슬리퍼 신고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거 가까이 있는 그런 데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겠냐가 뭘까요? 일어날 일어날 리가 없는 일을 표현하는 거야. 야, 그런 일 일어나겠냐? 네, 겠냐? 이제 안, 그죠? 저도 몰랐어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샤갈. 그 옛날 여러분들 돈가스 팔던 레스토랑 아니에요? 샤갈 그거 아니고 어이없고 짜증날 때 이런 샤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거 못 알아듣겠죠? 애들이 이런 얘기하면. 저 왜 이런 말을 쓸까? 아마도 어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은어와 비속어를 만들어서 반항하고 일탈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언어도 달라요.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말하는데 서로 똑같은 얘기인데 해석을 저마다 동상이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나왔던 장면인데 나정이가, 저 여자 주인공 나정이가 남자애들에게 이제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요. 네 여자친구가 방에 페인트 칠을 새로 했어. 문을 닫고 있으면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창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나와. 자, 이제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이 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이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정답이 뭘까요? 열어야 돼요? 에? 나와야 돼. 새로운 정답도 나와야 된다. 근데 집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은 자기야, 괜찮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분들이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이런 거, 이 남녀의 대화가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저런 했지만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대화가 안 돼요. 차이가 나요. 언어가 같은데 분명히 같은 말을 하는데 해석이 달라서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바로 이곳에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해요. 여기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가 있어요?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와 같은 기적도 베푸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갈등과 반목과 오해로 인해서 내버려져 있던 인생들을 다 찾아가시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주일 설교 한번 쭉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상인들의 자판을 엎으셨죠. 왜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없는 살림에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걸 중간에서 띄어먹고 착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을 치워버린 거잖아요. 너희 마음껏 하나님 찾고 예배해라. 민족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생각해봐요. 그도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난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겠어. 그 고민을 아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안다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찾아가셔서 수가성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인생의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고 일어나 다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어루만져서 빛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라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이런 화목과 화해를 새로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돈 투자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상담 막 이거 막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상담 기가 막히게 해주면 될까요?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오직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오해와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정치인과 백성 사이에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렇게 만드는 이 모든 마귀의 계략과 전략을 무너뜨리고 오직 서로의 마음의 깊은 소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와 고통과 어둠과 슬픔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괜찮은 척하면서 내가 목사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러고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큰 아픔과 눈물이 있는지, 얼마나 큰 어둠이 있는지 주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그래서 그걸 갖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지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여요? 이 성령의 어루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는데 저의 마음속에도 신음하고 있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프다고 괴롭다고 그래서 그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교회 동료가, 내 직장의 동료가 나도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살기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 가서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그랬구나 하면서 손잡고 함께 기도하자 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런 역사가 뭐를 통해서만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이 반목과 불신의 세대에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겨진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